로마서 1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할 때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이 로마서가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바울 이래 기독교에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개종을 하고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거의 근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이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힘써서 성화에 이르려고 애썼던 모든 짐이 이 말씀 앞에서 벗겨져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로마서를 이제 공동체에서 로마서를 같이 읽다가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뭔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종교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이야기하자면 많지만은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대가들이 다 로마서에 관한 책을 수없이 냈고 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닳도록 로마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틀을 내려놓고 봐야지 성경에 의해서 내가 도전받고 변화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 얻는 게 생깁니다. 알고 있다고 보면 내 아는 것만 자꾸 발췌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 구조입니다.
그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들은 전부 가보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사정이나 문제를 알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쓴 책인데, 이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가보지 않은 곳에 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보다도 복음 자체에 집중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도 복음이 뭐냐 하는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이 복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면을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이제 그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그리고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두 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면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신 분이고, 한면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미 1세기에 로마에서 쓰고 있었던 말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한 병사가 달려와서 선포한 그 말이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복음, 좋은 소식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쓰이고 있는 말인데, 기독교가 이 말을 쓰기 전에 이제 로마에서는 황제의 즉위나 황제의 생일,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말로 이 말이 쓰였습니다. 황제가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 만큼 로마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미 그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었고, 이제 그의 통치가 평화를 가져온다, 평화와 구원을 가져온다고 선전되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 선포가 됐는데, 로마 황제의 능력은 뭔가? 로마 황제의 능력은 바로 죽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적도 죽일 수 있고, 반대하는 자, 거스르는 자를 죽음으로 다스리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세상 폭군들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너 죽을래? 이게 제일 무서운 협박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울은 다윗 왕조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왜 이렇게 선포하는가? 이분은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왕들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이죠.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가? 사탄의 마지막 무기, 세상의 폭군들의 무기는 죽일 수 있는 무기인데 그것을 부수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나온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활한 예수 앞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이 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동의반복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뜻을 반복해서 쓰는 말입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생명이라 이해해도 되고, 생명이 뭐냐 하면 성령이 쉬운 사람은 성령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 부활에 삼킨 바 되고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죽음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쉽게 우리는 사망에 빠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누가 찌르고 판단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생명을 잃게 하는 이제 사망의 독침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부활의 권능이 없으면은 그냥 그걸로 사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이. 잠수함을 타는데 잠수함 오래 타면 잠수병이 걸리니까 오래 탈 일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래 안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까지는 봐줄 수 있죠. 더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우리 동물 세계 보면 신기한 게 그 뱀이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도 삼키잖아요. 잡아먹고 하는데 자기보다 작은 그 몽구스한테 잡아먹히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뱀이 아무리 이렇게 독침을 날려서 물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피하고 그 다음 물려도 어느 정도는 해독이 되는지 해독이 되어서 웬만큼 물려가지고는 그게 이제 치명적인 해를 못 끼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뱀을 잡아먹는데 잡아먹다가 그래도 이제 독이 퍼져서 기절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먹다가 뱀독 때문에 기절했다가 또 조금 있다 깨나가지고 다시 먹던 걸 계속 먹고 그러던데 그 해독 능력만 있으면 뱀이 무섭지가 않잖아요. 사람도 뱀에 물려도 그 독이 사람한테는 그 독이 안 된다, 해독이 다 된다 하면은 뭐 정말 손으로 집어도 가지고 놀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되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사탄이 쏘는 것, 마귀가 우리를 그 쏘는 것을 계시록에 보면 송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송사하는 그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뭐 물리적인 힘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도 있지만은 말 때문에 괴로운 게 크잖아요. 이
이 혀의 힘이 사람을 죽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뱀으로 묘사한 게 참 신기하죠. 그 뱀의 모양에서 그 특성을 비유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이는 왕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리는 왕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하고 말하면서 아들에 관한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제 복음의 범위와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이 말이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말에 제가 카톡에 소개했던 그 톰 라이트라는 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밑줄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다. 왜 믿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거기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뭔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선포하리 하나니, 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보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 행위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지만 그 바울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인데 우리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오해하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만 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니까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1세기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기독교적인 이해 속에 생각하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 시절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단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자면은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떼놓고 십자가의 그 구속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하면 너무나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 구속함의 복음, 많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아들이라고 봐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죄의 형벌을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제 죄 사함의 복음, 이제 구속함의 복음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면. 근데 다 성경에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대속이든지 구속이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없이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이도 십자가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공생애나 부활은 덜 중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은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반찬 정도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성경 전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 강조하다 보면은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출생과 삶, 죽음과 부활,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전 과정이 복음으로 담아내져야 되고, 그리고 특히 로마서에서는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 이것이 유대인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래왔던 것이다. 우린 다 죽이는 힘 속에서 억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의 권능이 나와서 살리는 힘이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데 그 소망에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죽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은 묵상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위치가 되돌려지는 일이 생기지만은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가 묻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췌된 이야기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성경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톰 라이트 같은 분의 표현으로는 달에 가서 분화구 하나를 보고 달을 다 설명하려고 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분명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의 나라, 또 교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속의 얘기는 참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감동도 오고 변화도 경험하고 이런 개인의 문제, 내면의 죄책감이라든지 내 존재감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집착이나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말씀은 되고 그 관심이지만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일을 하냐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나 한 개인의 죄사함이나 구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거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실현되도록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서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복음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 또 근본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땅을 떠나게 됩니다. 현실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땅 현실은 여전히 내주고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경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니까 이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문제에 복음이 답이 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 모든 영역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 진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선포되는 것. 즉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건 죽이는 힘으로 사는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 어두움의 권세라는 거죠. 죽이는 힘. 근데 이제 살리는 힘 속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은 이 속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차별이 없는 그의 나라. 그 속에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하게 감사하고 살 수가 있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왜 저래 몰빵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감사가 안 되잖아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부활 안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소유이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온 진짜 좋은 소식이죠. 제가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이제 부분 발췌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읽고 듣는 동안에 이제 확인되고, 정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왕이 되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복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담대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